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다림이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겠죠.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월급날일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제대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배드릴 때 가장 기다려지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답하시길 축도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느 순서가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그 1년 12달이 다 나와 있는 큰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붙여져 있는데 세 군데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부활절에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추수감사절에 표시가 되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가장 두 번, 세 번 아주 여러 차례 진하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바로 성탄절이었답니다. 왜 동그라미를 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부활절에는 아들이 오는 날이래요. 미국은 대륙이 크니까 사실 1년에 몇 번 그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데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딸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오는 날이어서 1년 중에 성탄절이 거기는 그런 추수감사절, 성탄절 시즌에 며칠간 쉬니까요. 성탄절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기다렸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기다림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였다가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해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며칠 후면 다시 복직하게 된다는 그런 해몽이었습니다. 이런 해몽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해주면서 요셉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그의 부탁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억울하게 갇혀있는 나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이나 비서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노예 한 명 풀어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네가 해몽해 준 대로 내가 바로 복직을 한다면 내가 가서 꼭 너를 풀어주겠다, 구해주겠다 약속을 했거나 호언장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원래 그 직책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요셉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복직하면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자리에 가니까 자기 찜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고 또 요셉이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왔다는 걸 들었으니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슨 소식이 없을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실제 상황은 이랬다고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군목으로 군인교회 건축을 할 때 이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 다 이렇게 좀 안면이 있거나 또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내가 교회 가서 이 군인교회 건축 후원을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졌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 건축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진척이 될 텐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참 하기 싫은 그런 전화였지만 몇 달이 지난 후여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가 부탁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애굽 내에 유명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꿈 해몽 잘하는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몽해 보아라.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난해한 꿈이 아닌데 그 똑똑하다는 그 꿈 잘 해몽한다는 그 전문가들이 아무도 왜 해몽을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더라면 요셉에게 꿈 해몽할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꿈을 그 대단한 사람들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신하들 사이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왕이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과 꿈 해몽 잘한다는 사람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니 왕이 화가 났을 것이고 신하들이야 안절부절했겠지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즉 감옥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계속 기억을 했더라면 만 2년이나 걸리진 않았을 수 있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바로 복직하고 며칠 후에라도 힘을 쓰면 얼마든지 억울하게 갇혀있는 요셉 풀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복직한 후에 바로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을 바로 꾸었더라면 2년이라는 세월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2년이나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직된 후에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대로 눈을 떴을 거예요. 오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올까? 오늘은 그분이 힘을 써서 좀 풀려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눈을 떴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허탕쳤구나. 내일은 과연 연락이 올까? 그런 실망과 절망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 일들을 매일 반복했을 거예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월급날이 정해져 있고 군인들에게는 제대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소식 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언제 소식이 올지 매일 아침 기대로 눈을 떴다가 매일 밤 실망으로 눈을 감는 그 일들이 만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던 겁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해몽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 포기했더라면 나는 이제 꿈 해몽 같은 거 안 합니다. 난 꿈 해몽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거절했을 거예요.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더 물러설 밑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포기했더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꿈을 요셉은 다시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다 끝난 것처럼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 다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요셉이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2달 넘는 긴 항해 끝에 그곳에 도착했지만 곧 겨울이 닥쳤습니다. 그 추운 혹독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었을 때 겨울 동안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또 풍토병에 걸려 죽고 모두 102명 가운데 44명이 목숨을 잃는 3분의 1이 죽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봄을 맞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를 악물고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를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새카맣게 그 농사지은 밭에 몰려들어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거의 다 망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자,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농사 잘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 목숨 걸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딥시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농사 지은 것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셨습니까? 또 지금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시험과 환난이 있으셨습니까? 그 시험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시험도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도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기다림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린아이와 풀은 잡아당겨도 자라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잡초도 또 때가 돼야 자라나는 것이지 잡아당긴다고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요셉이 그 증거지요. 요셉은 바로왕을 만날 때까지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더 길게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왕을 만날 때까지 총 기간이 무려 13년 세월이었습니다. 그 13년은 요셉에게 가장 인생의 꽃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의미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시절, 소위 말하는 청춘의 때를 꼽으실 거예요. 정말 가장 왕성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꿈이 많고 가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는 인생의 정말 꽃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 10대 후반과 20대 전부를 노예로 또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 있어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더구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대로 됐으니까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꺼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앞 40장 15절에서 자기 처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시여, 나는 원래 애굽 사람도 아니고 원래 노예 출신도 아니고 내가 노예 되고 싶어 자원한 것도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데 거기서 여차저차해서 억울하게 끌려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 생활하던 중에 내가 옥에 갇힐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는데 여차저차해서 누명 쓰고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처지를 헤아리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요셉의
심정이었고 요셉의 부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당장 대이을 자식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대신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에 옮기지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대를 이으려고 시도했고 그 하갈이 이 사라의 계획대로 아들을 갖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창세기를 보면 여종 하갈과 사라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도 원수가 돼버려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긴 그 유품 가운데 그가 평생 써온 그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책은 하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할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시편 부분이 이상하게 얼룩이 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중에 시편 37편이 기록된 부분이 특별히 얼룩이 심하게 져 있는데 그 이유는 링컨이 시편 37편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7절, 8절, 9절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37편 7절, 8절,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왜 링컨이 특별히 이 구절을 좋아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계에 입문을 했지만 워싱턴 정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좋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여러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류 사회의 일원인 반면에 전혀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뒷받침할 그런 것도 없는 이 링컨은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전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류 정치인들의 그 많은 멸시와 차별,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선거에 나가서 족족 당선이라도 되면 좋은데 선거에 나가서 무려 8번이나 연거푸 낙선을 했습니다. 그 실패와 그 따돌림과 그 차별과 그 공격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그를 붙잡아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돌리고 자신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가 분노를 품을 때마다 이 시편 37편 8절의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링컨, 너 힘드냐? 네가 힘든 줄 내가 안다.
내가 반드시 너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이번만 한 번 더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에 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역사상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금도 미국 시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올해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올해 꼭 됐어야 하는데 안 된 일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한 일이 있고 안 된 일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요셉처럼 기다리십시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